여러분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시고 이제 이렇게 보고 우리 제 어머니를 보더라도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참 감사해요. 뭐냐면은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심정을 이제 조금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피곤하고 지쳐도 아이들 위해서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은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참 보람 있다. 힘들더라도 그런 기쁨을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힘이 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공부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이 누굴까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모님.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지칠 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미국 사회, 미국의 주류 사회를 진출하면서 힘든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살아 나가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더 힘드셨을 아빠, 엄마. 지금도 한국에서 내가 한참 힘들어할 때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지금도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저는 그래요.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주 연락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행여나 혹시라도 부모님 그 목소리 좀 오랫동안 못 들으신 분들 계시면 좀 뜬금없이 한번 전화 한번 날려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생각해요. 그렇게 감사 표현하는 전화 한 통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편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그걸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적이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10번째 요한복음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드디어 저번 주까지 요한복음 1장을 끝내고 오늘 2장을 들어갑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베푸신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많이 바랄 때도 있고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읽고 들으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때부터 3일을 가리킵니다. 3일이 지났는데요. 가나라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가나라는 동네는 그 지난주 배경이었던 벳세다라는 동네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로 갈 때 한 하루 반 정도,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걸렸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결혼식은 한 6일에서 7일 정도 성대하게 치르는 잔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풍습이 있죠. 옆집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면 경사 났네 하면서 국수 한 그릇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좋은 풍습. 그렇게 정을 나누는 풍습이 예전에는 있었죠.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동네 잔치 아주 크게 성대하게 축하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풍경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본문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초청받아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미리 가 있었다. 그리고 포도주가 이제 마시다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예수께서도 초청을 받아서 가신 거라면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친척, 마리아의 친척이 결혼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집에 지금 음료수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계신데 가슴이 덜컹덜컹 막 땡기는 그런 입맛 다시고 그런 게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구절 포도주를 거론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술을 마셔도 되지 않는 거냐라고 하면서 언급되는 자주 애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는 이 포도주가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고 그 당시 잔치의 어떤 필수 음료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냐, 정말로 술이냐, 아니면은 포도 주스를 얘기하는 거냐,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포도주이든지 간에 과연 취하면서 마셨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 퍼블릭 장소에서, 이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취할 정도로는 마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포도주 다 떨어졌대요.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질 거다. 포도주의 부재는 기쁨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이런 하객들이 풍족하게 이렇게 즐기지 못하면 잔치를 베푼 가정은 몇 년 동안 힘들다고 그래요. 소문나서 아주 그 가정이 아주 힘들게 되고요. 또는 심지어는 포도주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소송까지 걸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풍습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잔치, 기쁨의 잔치, 무엇이든지 풍성해야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객들 모셔놓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가문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해봐서 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바야흐로 2003년 3월 29일 제 결혼식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아내와 저는 메릴랜드 토박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제 아내는 메릴랜드에서 태어난 2세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300장을 보냈습니다. 청첩장을 300장을 보내고 혹시 모르니까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대거 올까 봐서 잔치 음식을 35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딱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대하게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하는데 웬일인가요? 400명이 왔습니다. 예, 분명히 초청장은 300명 보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RSVP 정신이 많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0인분을 준비했는데 400명이 왔어요. 저는 이거를 결혼 이제 신랑이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요. 그 잔치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렇게 셋업하고 음식을 퍼다 주니까 한 50명, 40명, 50명이 못 먹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다른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그 교회 측에서 피자로 주문한 거예요.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막판에 피자로 주문해서 하객들한테 피자를 먹인 거예요. 이거는 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이메어. 정말 미안해요. 그것도 우리 아내 친구들입니다. 아내 친구들 중에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바로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5절 볼게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한테 하인들한테 예수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해라. 이것을 저희는 이제 믿음의 고백이라고 봐요. 믿음의 고백.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켰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예수한테 먼저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동침해보지 못한 마리아가 애를 낳은 것이 바로 예수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낳았으니까 어느 정도 기적을 바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예수가 동정녀의 자신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내 몸에서 나온 아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기적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은 어느 기록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다른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지시상을 내렸는가? 저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배경에서 저는 그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는가? 예수는 이 당시에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던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장남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 자리에 없었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누가복음 2장 48절에 예수님의 부모가 잠시 실종된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에 간 그 기록 이후로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복음서를 잘 읽고 시간을 잘 정리하다 보시면은 요셉이 어디 간 데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목수일을 했던 예수의 아들이 그 가정을 일궈 나가면서 자기가 목수일을 하고 먹여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장남이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어깨가 무거운 장남입니다. firstborn.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큰아들 예수에게 위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겠느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아들 예수와 30년 이상을 산 분이에요. 자기 아들과 30년을 살았어요. 그 예수는 동정녀, 처녀, 자기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온전했고 신실했고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고 부모를 공경한 죄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죄가 없어요. 너무나도 특별한 아이예요. 일 시키는 것도 잘하고 일 처리도 잘하고 내 아들이 만든 가구마다 최고예요. 네.
여러분들 혹시 아미시 마을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그 펜실베니아 북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든 가구는 정말로 좋아요. 흠이 없어요. 예. 그게 다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완벽한 가구. 다른 아이들보다 정말로 남달랐던 예수.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 예수가 말한 대로 다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과 그런 마리아의 그런 어떤 가정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4절 볼게요. 4절에 여자여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가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해요. 예, 이 4절의 본문을 잠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자여. 그 당시 어머니께 불렀던 호칭, 일반적인 호칭이 여자여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화통화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국에 전화를 탁 해요. 어머니가 전화 받아요. 여자여.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와요. 여자여.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깜짝은 맞는 일이죠. 여자 아무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 문화의 개념, 여자여는 일반적인 호칭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지금 포도주 떨어진 일이 지금 나와 어머니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면서 내 때는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때는 오지 않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어머니 인간의 뜻에 움직이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는 내 어머니 밑에서 이제는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이때, 그때, 이때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로 바쳐질 그 십자가 사건을 갖다 이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아니다. 결국에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의 희생을 갖다가 내 때는 아니다. 아직 주님의 때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이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을 오늘의 본문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2절 볼게요. 쭉 뛰어넘어서 2장 12절을 볼게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이 12절은 상당히 좀 어중간한 구절입니다. 11절에 붙여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되는 13절에 붙여서 12절을 먼저 읽어야 되는지 아주 좀 애매한 그 위치에 있는데요. 가족들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잠시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을 소문냈다라는 거죠. 하인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버나움에서 며칠간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굳이 여기에 어머니와 가족을 언급합니다. 12절에. 그래서 어머니와 가족을 굳이 언급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머님이 돼 있었던 예수님의 일생은 여기서 끝이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될 1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시는 일이 나와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아들, 어머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그래서 그 구절, 그렇게 구분하는 구절이 바로 저는 12절이라고 봐요. 예. 제가 어제 이제 섬김 끝나고 우리 이제 타임아웃 수양회 그 준비팀하고 이제 뒤풀이 하면서 점심 먹고 이제 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일 수 있는 이유 3가지. 예. 그래서 우리 웃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약속했어요, 웃어주기로요. 이거 꼭 해야 되겠어요. 예,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30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막 다니고 결혼식도 가고
그것을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조크예요. 첫 번째, 엄마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인 줄 안다. 웃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한국 사람일 것 같은 이유. 두 번째 이유, 30까지 엄마랑 산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웃으세요. 세 번째, 다 컸어도 자기 지 친구들하고 몰려다닌다. 예, 결혼식까지 가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께서 드디어 기적을 베푸세요. 자, 6절과 7절과 8절이에요.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기적의 순간에 들어가요. 이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지시사항을 내리십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사용하는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물을 저장하는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든지, 혹은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청결을 위해서 물을 따로 보관하던 그런 종교적인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러면 수시로 손을 닦고 밥을 먹고 수시로 손을 닦고 예배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법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보면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러니까 수시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만큼 큰 항아리가 필요했던 거죠. 오케이? 그리고 마태복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손 안 씻었다고 나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일을 거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예법을 지키지 않은 예수와 제자들을 나무라는 종교인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항아리,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리터에서 30리터 되는 정도의 항아리라고 그래요. 물이 그만큼 들어간대요.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지시에 하인들은 드디어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으니, 연회장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볼 때는 뭐 결혼식 총 책임자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챙기시는 분, 그분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9절과 10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예요. 연회장이 포도주로 바뀐 물맛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지구상에서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맛 좋은 음료를 이제서야 내놓다니 라고 하면서 신랑을 불러다가 질책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그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싸구려 내놨다고 뭐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이 표현이 너무나 맞아요. 참 구수한 조선식 표현이죠. 싸구려 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솜씨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은 싸구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구려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싸구려인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시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의 수준을 뛰넘는 하나님의 간섭,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누가? 목수인 예수가 포도주를 만들어요. 와인 메이커. 그것도 최고로 만듭니다. 이것을 원소 기호인가요? 화학 시간에 볼 만한 화학 기호로 한번 봤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H2O가 C6H12O6로 변하는 거예요. 전 이거 봐도 몰라요. H2O가 C6H12O6로 변한대요. 이것은 과학자들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렇다고 그래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사발이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을 변화시켰다는 기록이에요. 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6절에 한 항아리에 몇 리터 들어갑니까? 20리터에서 30리터, 30리터가 들어간대요. 20리터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6항아리면 20갤론이면 20갤론이죠. 갤론이면 120갤론이에요. 120갤론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병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포도주병은 거의 25아운스가 들어갑니다. 25아운스. 자, 그러면은 120갤론, 15,360아운스를 25아운스들이 포도주병에 다 담으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614병이 나와요. 614 bottles of wine. Oh yeah. 땡기시죠? 한 10병만 어떻게 안 될까? 그것도 최고래요. 양과 질의 면에서 최고예요. 614 bottles of wine. Unbelievable. 상상해보세요. 결혼식에 딱 갔어요. 딱 쟁여놨어요. 마시자 그랬는데 614병, 700병의 와인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매일 죽을 때까지 취해도 끝나지 못할 양이에요. 예, 주변 사람하고 나눠 마셔야 돼요. 성찬식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제가 안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저는 성찬식 하고 싶어요. 땡겨요. 이게 진짜 포도주 할까 말까 막 땡겨요.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이 기적의 한 중심엔 누가 있었냐면 예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지금 연회장, 이 잔치를 맡은 이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모르고 마신 거예요. 근데 그 장면, 그 순간에, 그 기적의 순간에 누가 있었냐면 하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물 붓는데 포도주 맛이 난다고 한다? 이거 뭐야?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소문났죠. 났었을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물을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다가 물 붓는데 포도주가 됐다더라. 근데 그 연회장이 최고라고 하더라. 소문 났었어요. 났었을 거예요. 이 하인들의 반응. 저는 한마디로 왔다. 저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왔다. What the heck? 알잖아요. 그런 거. 이 왔다라는 표현, 미국식 표현, 나쁜 일로도 사용되긴 해요. 왔다, 그 있잖아요. 이게 인상 찌푸리면서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에도 쓰이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상상치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망쳤다고 생각하고 이번 학기 죽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교수님이 김치를 드셨는지 헷가닥해가지고 C에서 A로 컬브를 주세요. C인 줄 알고 딱 봤는데 A로 주셨어. What the that moment. What the moment. 그렇죠? 분명히 나는 이코노믹석을 타고서 한국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샌프란시스코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딱 발권하고 딱 보니까 실수를 했는지 1등석이야. 어디 안 들려도 돼요. 직행이야. 왔다. 그렇죠? 내가 싱글로 살은 지 한 10년이 됐어. 근데 갑자기 김태희나 유나한테서 연락이 와. 우리 데이트합시다. 왔다. 김태희는 이제 갔죠. 걔한테. 죄송합니다. 혹은 연말 보너스 200%가 올라간 것을 내 체킹 어카운트에서 봤어. 왔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에서 엄청난 양과 엄청난 질 좋은 포도주. 왔다 moment. H2O가 C6H12O6로 변할 때 예수의 그런 물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좋은 모든 것들,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the Lord.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기쁨 가득한 잔치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래서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 기적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 11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사용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가끔 사용하는 말이죠.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냐? 하나님 나라 수준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알게 하시려는 그 기적을 갖다가 우리는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인가 봤을 때, 이 잔치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가나의 결혼 잔치, 이 기적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 결혼처럼 질과 양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아주 풍성한 가장 흥겨운 잔치로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이런 잔치를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This is it. We're gonna celebrate. We're gonna celebrate.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손수 기적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구원된 백성들 모두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 있죠. 탕자 이야기. 탕자가 자기 아버지, 아주 그냥 이렇게 네 가지 없는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 상속 미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다른 데서 탕진하고 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굶주린 채로 와서 아버지한테 다시 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면서 잘 왔다라고 안아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해요? 잔치를 열어줘요. 살찐 소 한 마리 잡아요. 풍악을 울립니다. 잔치예요. 그 탕자비유에서 말하는 잔치는 무엇이냐? 구원을 얘기해요. 참된 기쁨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잔치예요. 잔치. 기쁨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러면 이 잔치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잔치라고 했을 때 아무나 올 수 있는 잔치가 아니에요. 인비테이션 only. 어떤 인비테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쓴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물 항아리, 그것이 보여주는 유대 예법과 그들의 종교는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그 대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포도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실 때 옛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충돌합니다. 위의 것과 아래 것들이 계속 충돌해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충돌하는 것은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충돌의 시작이에요. 그 예수의 새 언약의 피가 풍성히 쏟아지고 부어질 때만 이 천국의 기쁨은 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17절부터 28절인데요.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항아리도 비어 있을 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의 필요를 필요로 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되고 연약할 때에, 우리가 구원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라고 표현을 해요. 때가 찼어요.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새 이스라엘의 천국 잔치를 위해서 새 언약의 피가 옛 유대 종교를 깨는 표적 사건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모르고 아직 그 구원의 기쁨 내가 누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케 돼서 그 천국 잔치의 풍성한 기쁨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literally 초청받은 거예요. 선물 없어도 돼요. 그냥 와서 즐기면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뭔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단순한 초청이에요. 그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단순히 미래의 일,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천국잔치의 영향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나중에 확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잔치의 기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천국잔치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살면서 뉴스를 보면서 참 아쉬웠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떠나온 조국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난주 화두가 뭐였을까요? 교과서 국정화. 예, 그 이야기가 정말로 많은 이슈를 낳았던 것 같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해결 더 낫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예, 위에서 하시는 분의 그런 지시사항이니까. 예.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좌우를 떠나서 먼발치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조국의 그런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아쉬워요. 예, 그런 역사 의식 때문에 나라가 양분된다라는 거, 좀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현재를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의 상황과 어떤 그 역사 또한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한 적이 과연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 정말로 우리가 8.15 해방 이래로 정말로 온 국민과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정말 기쁘게 환호한 적이 과연 언제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있다고 얘기하자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월드컵. 예. 그것도 나라가 양분이 돼가지고 분단돼가지고 나라 한쪽이 지금 축구공 하나로 기뻐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축구공이 대단해요. 예. 축구공 여러분들 축구. 예. 이 축구 하나 가지고 지금 온 나라의 희노애락이 이게 지금 자주지 되는 거예요. 예? 축구공 하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축구공 하나 때문에 웃기도 해요. 울다가 웃으면 신체에 큰 변화를 여러분들 전 국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울다가 웃으면 어디 털나나죠. 예. 예. 축구공 하나 가지고 이 축구공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4년마다.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할로윈이었어요. 할로윈 때 처음으로 DC를 나갔습니다. 할로윈 때는 주로 저 메릴랜드 집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DC에 할로윈 때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우리 커플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차 마시면서 정말 재밌는 거 많이 봤어요. 내년에 나도 좀 뭐 할로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냥 멋지게 분장 한번 해보고 싶다. 내 근육질의 몸을 갖다가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헐크와 같이 좀 하고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진짜 봤어요. 저는 무슨 뒤집어 쓴 줄 알았는데 어떤 흑인이 옷통을 다 벗고 초록색으로 다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헐크예요 보니까. 예,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저는 즐겼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 영혼들의 끝은 어딜까? 저렇게 수많은 청년들의 끝은 어딜까? 과연 저 중에서 과연 천국 갈 영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 분장 안에 숨겨져 있는 영혼의 상태는 어떠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DC 얘기예요. 어제 아침에 백악관 초창기에도 있었어요. DC 지역 여러 지역에서 섬겼습니다. 저는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저 영혼들의 끝은 어디까? 프랭클린 스퀘어에서 150명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남들이 떠다주는 밥을 먹고 있는데 과연 천국 갈 영혼은 저 중에서 얼마나 될까? 우리가 옷을 나눠주고 담요를 나눠줬는데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중에서 얼마나 천국 가는 영혼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고 마쳤어요. 물을 받아들이고 옷을 제공받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교과서 때문에 조국을 생각하고 할로윈과 백악관 초창기도에 섬기면서 이 미국 땅 워싱턴 DC를 생각하고 결국에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더라고요. 제 자신을 봤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아이들 3명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는 아빠고요. 저는 아내한테 지난 12년간 빨래를 제가 하라고 맡긴 적이 없어요. 빨래 제가 해요. 저 빨래 마스터예요. 제가 빨래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 빨래도 하고요, 설거지도 해요. 아내가 바쁘면은 애기들 밥도 만들어요. 예. 아주 좋은 아빠 아니겠습니까? 좋은 남편. 예.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 해요. 설교 준비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워요. 이게 틈틈이 하루 그냥 날 딱 정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막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틈틈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다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좀 바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나면요, 차에 딱 타고 고속도로 타면서 집에 가는 그 순간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저녁에 밥을 먹잖아요. 예, 밥을 먹는데 이게 먹는 건지 마는 건지 이미 속은 차 있어요. 뭔가가 차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옷을 홀라당 벗고서 SNS에 내 사진이 올라온 느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경험하지 안 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다 내놓은 느낌. 내 잘난 거, 내 못난 거, 내 실수 다 벗겨놓고서 온 느낌이에요. 힘들어요. 휑해요. 그래서 회개와 반성이 필수가 됐어요. 물론 좋은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지내면서 설교할 때 내 말의 속도,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녹음하면서 듣는 분들도 계셔서 녹음 올려요. 예. 근데 녹음을 듣다 보면은 정말로 꺼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이 빨라? 그러면서 드는 핑계, 내가 찬양 인도도 했기 때문에 숨이 가빠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구나. 그래도 꺼버려요. 말의 속도, 내용의 부실, 그리고 내가 교우님들한테, 오늘 오신 방문객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나, 언행으로 내가 실수하진 않았는가, 자꾸 생각이 나요. 자잘한 것까지 생각이 나요. 내가 밥 먹을 때 좀 이런 얘기 좀 더 할 걸, 오랜만에 온 친구한테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걸,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건 A형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A형이라서 소심해서 해라,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냥 주일 저녁에 그러면서 한참 멍 때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좀 새로운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힘이 나야 되고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좀 기쁨을 가지고 좀 위로받으면서 한 주간 또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나는 가수다 끝났으니까 뭘로 내가 위로를 받지? 임재범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기쁨을 찾고 위로를 받지? 예. 그러다가 인터넷 설치하고 뭐 볼까, 뭐 영화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거 설치하고 나서 일을 저녁 끝나요. 스스로 내 기쁨 찾으면서 거기서 위로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홍주영 강도사의 진짜 모습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앉아있는데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예배가 끝난 지 몇 시간 안 돼서 내 기쁨 찾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내가 선포한 그 복음의 은혜로 더욱 겸손하게 되고,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로 일주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버리는 순간이 없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찾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위로하며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는 모습.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쁨과 위로의 근원은 어디인가 묻고 싶어요. 조국과 이 미국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와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오늘의 본문, 교회 생활을 좀 해보았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수없이 들어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기적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기적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교훈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여기서 좋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하나는 본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인처럼 되자. 그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지시사항,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의 잘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봐야 돼요. 표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을 봐야 된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나가서 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골프도 치고 싶어요. 홀인원해서 상금도 타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삶의 설명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직장과 학교와 일상이 무의미해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위로가 어디서 와요? 성적표? 6디짓 여러분 셀러리? No. 일시적인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요? 삼겹살을 먹어요? 일시적이에요.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은 다 일시적인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오라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집중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수준으로 일시적인 기쁨을 제공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번영신학,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쉽게 휘둘리고 말아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보다는 죄 짓는 데 발이 빠르고요, 거기서 오는 기쁨과 위로에 더 익숙한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없겠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 나라 정말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죽음도 없대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로 좋은 곳이에요.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가득한 우리의 고향이에요. 본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부인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포도주 같은 자신의 피를 직접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영원히 풍성히 즐거워하며 천국잔치 참된 안식에 거하는 일주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